일과용성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다음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만나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 다음에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불과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죠? 맞아요.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여러분과 일과 영성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해서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 제가 바로 내용에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일과형성 2라고 하고 지난과도 일과라고 잡았는데 원래 일과형성은 책에서도 그렇듯이 총 세 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게 두 번째 과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떻게 이 내용을 이 알찬 내용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해서 이건 뺄 수 없어, 이것도 넣어야 돼, 이것도 넣어야 돼 하다 보니까 1과에서만 총 4가지 파트가 있는데 한 파트밖에 못 다뤘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분량 조절에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다행히도 감사한 것은 은혜롭게 잘 들었다고 해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 1과 전체의 내용을 다룰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들었던 것 같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하면서 반복하면서 떠올리면서 그렇게 또 일과 영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 노동관에 대해서 배워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뤘던 내용을 잠시 한번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일과에서는 지난번 시간에는 일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일은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황홀한 설계라고 들었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황홀한 설계입니다.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삶의 목적을 주는 주요한 요소들 중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죠. 일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일만 하시지 않으셨죠.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엔 안식하셨다. 쉼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쉼을 말씀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일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그 쉼의 핵심인 것입니다. 일주일 중 6일간은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 안식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6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현장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삶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내용으로 지난번에 대한 복습은 끝났고 우리가 오늘 볼 내용으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이 첫 번째 말이에요.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꼭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하는 것 중 하나는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1957년 미국에서 출간된 아일랜드의 아틀라스 지구를 떠받치기 거부한 신이라는 소설의 등장인물의 한 대사입니다. 심포니를 만들든 탄광에서 탄을 캐든 노동은 어느 것 하나 없이 창조의 행위이며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아일랜드가 생각하는 노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심포니를 만드는 사람들이 보였을 때 정말 창조적인 일을 하네, 정말 대단한 일을 하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탄광에서 탄을 캐는 그 일도 창조적인 일이다. 모든 일이 중요하다. 모든 일이
동등성산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노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창조물이자 선물이라는 것을 이 대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작가는 성경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직접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했던 20세기의 지식인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가장 세속적인 학자들도 노동이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목소리 높여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참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인정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자녀가 미래에 데려올 사위나 며느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여기서 목사랑 전도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의사요, 변호사요, 판사요, 뭐 선생이요, 교사요, 뭐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사자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떠오를 것 같고, 또 하나 아마 돈을 많이 버는 직업, 그런 직업을 부를 확률이 좀 높을 것입니다. 아마 이 말에 부정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침묵은 강한 긍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어떤 직업을 선호하냐는 말에 사회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오는 직업 혹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이 상상되어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답은 우리의 바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상적인 기초가 어느 정도 깔려 있다, 사람들이 그런 것을 선호한다라는 그러한 사상적인 기초가 깔려 있는 것이죠. 이는 비성경적인 노동관이 우리의 내면에 깔려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비성경적인 노동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노동을 저주로 여기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선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 학자 중 한 사람인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말하기를 실업 상태야말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의 첫 번째 요건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그의 책 정치학에서는요, 노예가 되도록 태어난 인간이 존재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몇몇의 사람은 수준 높은 이성적 사고가 불가능하므로 열심히 일해서 재능 있고 청명한 이들이 자유롭게 명예로운 삶과 문화를 추구하도록 보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 말을 요즘에 하면 난리가 날걸요. 이 말이 만약 어떤 공공적인 프로그램에서 한다면, 혹은 뭐 이런 강단에서 공신력 있는 자리에서 한다면 아주 난리가 날 것입니다. 당장에 그 영상이 유포되어서 사회적으로 아마 매몰되고 매장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가 될 만한 이 사상 혹은 이러한 이념이 우리의 생각의 흐름에는,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에는 깔려있지 않는 것 같으신가요? 앞선 질문의 연장입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여러분의 사위와 며느리가 가졌으면 하는 직업은 무엇인가요?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직업은 무엇인가요? 그 중에 건설 현장직, 환경직, 생산직, 현장직, 수산직,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에 대한 생각이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깊은 내면의 의식 속에서 육체적인 노동은 악하다고 부정적이다고 인식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관념은 결국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선택하게 되고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맞지 않더라도 더 높은 봉급과 특혜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부끄럽지 않은 직업, 사람들의 시선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일은 모든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고귀하다라고 말이죠. 위와 같은 생각은 성경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손으로 하든 머리로 하든 일이라는 것은 죄다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합니다.
성서학자 데렉 키드너는 창세기 1장을 연구하면서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오로지 사람만이 직무를 맡았다는 점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직무를 맡았습니다. 식물과 짐승은 그저 충만하고 번성해라 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인데 인간에게는 정확한 업무, 일을 부여받았습니다. 정복하고 지배하며 세상을 오타가 있습니다. 다스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통상적인 일이 인간을 전락시키는 행위로 본다면요. 성경은 사람을 짐승과 구별하고 존엄한 위치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짐승과 구별하고 존엄한 위치로 끌어올려주는 요소로 파악했습니다. 일을 말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고 인간은 그러한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일 자체가 존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일은 고귀합니다. 캠브리지 리들리 홀 대학에서 구약학 교수로 활동하시는 필립 젠센 교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어떠한 모습일까? 고대 그리스인들은 철학자,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정의롭고 고상한 정치가를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히브리 땅에 임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셨는가?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목수였습니다. 아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일지 모르겠어요. 목수로 오셨습니다. 상상과는 전혀 다르죠. 목수로 활동하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법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에 관련돼서 하지만 이렇게 일과 연관해서 들으니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정치인으로 부유한 상인의 집으로 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고귀한 일을 찾지도 않으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존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은 고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모든 일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경제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 하나 때문에 주식이 막 달라진다라고 말은 하긴 하더라고요. 그만큼 정보와 지식은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 중심의 사회는 지식이 필요한 일이 아니면 예를 들면 현장직, 노동직, 생산직 등 그러한 것들에게 제대로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명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며 가꾸시는 정원사셨습니다. 신약에서는 목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일에 부여하신 엄청난 존엄을 담아내지 못할 만큼 하찮은 일은 결코 없습니다. 몸으로 하는 단순한 노동도 신학적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과 조금도 다름없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는 것을, 어떤 일도 가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없어 라는 이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자신의 일터에서 보내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노동관이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한 일,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일, 혹은 저주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특별한 혜택을 가진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동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노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인간의 삶의 가치를 깨닫기는 너무나도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성경적 노동관을 가질 때 사람은 은사와 열정을 쫓아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체면과 우울감이 사라지게 되고 질투나 상대적 박탈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개척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런 만족감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 가르침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에 대한 그 가치관도 성경적 가치관에 들어맞지 않는다면은 사람은 결코 온전한 인생,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흔히 이 말씀을 가리켜서 문화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문화 명령의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즉 숫자를 늘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동식물에게는 단순히 번성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에게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할 사항까지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일이 될까요?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과 동식물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출산이 아니라 문명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에게 주신 명령은 출산해라, 더 많아져라, 개체수를 늘려라라는 말이지만 사람에게 주신 것은 단순한 출산이 아니라 문명을 만들어라, 이 땅의 인간 사회를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제2창조, 이후창조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인간 사회가 가득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즉 인류에게 사회를 발전시키고 세워가기를 바라셨고 이를 일삼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더 나아가 정복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복이라는 표현은 오늘날의 자칫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든 싸워 이겨야 할 것 같은 이런 전투적인 분위기 혹은 폭력적인 분위기를 풍기지만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아직 인류가 죄로 인하여 타락하기 이전에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에는 폭력적인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건 청직이나 대리인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복하라, 이 명령은 세상의 모든 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착취하고 폐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으라는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정복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일의 무대로 만드셨음을 말합니다. 창조주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또 다른 방식으로, 인간 문명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어가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설계한 대로 운영되어 우리를 통해 그 풍요로움과 잠재력이 최대한 드러나도록 열심히 일하게 하셨음을 말합니다.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너무나도 간단하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일할 때에 우리의 그 방향과 목적성이 있습니다. 일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만,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만 일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 다음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위하여 땀방울을 흘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바울 서신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부르심을 통해 그 일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는 구절입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헬라어 칼레오는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라는 하나님의 요청, 콜링입니다. 콜링으로 사용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또한 온 세상에 거룩한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주님을 섬겨라,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실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
부르셔집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크리스천 공동체와도 친교를 맺게 하는 교회로의 초대입니다. 이 칼레오를 조금 잠깐만 세 가지로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라, 믿음으로 초대하신 거고요. 두 번째로 온 세상에 거룩한 메시지를 선포하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그 선교의 사명, 그러한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회 공동체,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로 초대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이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그리고 교회로 말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성도 중에는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믿음의 사람, 사명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가 가져야 하는 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일단 고린도전서 7장은 고린도서 7장에서 바울 서신을 읽는 독자들에게 성도가 되었다고 지금껏 살아온 방식을 버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활 방식, 곧 결혼 생활, 일, 사회적인 입장 같은 것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해라 라고 말이죠. 너에게 지금 주어진 그 역할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 나누어 주신 대로 그대로 부르신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물론 나와 있긴 하지만 최대한 잘 설명을 해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작성하면서 좀 헷갈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종교적인 의미가 담긴 용어를 통해서 통상적인 일, 우리의 직업을 말합니다. 나눠주심, 부르심이 바로 그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들은 사도들에게 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은사로, 그리고 부르신 그대로 주님의 양들을 돌봅니다. 이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하신다고 여러 차례 성경에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우리의 통상적인 일, 여러분의 직업에 똑같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나눠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일하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 직업은 단순하게 나의 정체성을 자아를 실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일의 목적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류 공동체를, 이웃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나를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일하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노동관을 가질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이를 통해서 보람을 얻을 수 있고,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일로서 귀한 사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잠시 저를 봐주시면요, 금융치료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고대하고 바라는 한 달에 딱 한 번 있는 그날이 언제냐면 월급날이겠죠. 월급날, 그날만큼은 모두의 표정이 다르기도 합니다. 월급 들어왔어. 오늘은 뭐 할까? 오늘은 어떤 걸 먹으면서 나에게 보상을 줄까? 하면서 금융치료라는 말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정말 성경적 노동관, 성경적인 일에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은요, 일을 하면서 돈에만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오직 돈에만 그 보람과 목적과 모든 것이 맞춰져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성경적인 노동관을 회복하면요, 그 모든 것 한 달 그 내내가 하나님의 일로 여겨지고 보람과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이웃을 섬기는 일이 되는구나. 나의 일이 저들을 세우는 일이 되는구나. 나의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구나라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섬기게 하셨구나라는 그 가치관을 회복할 때 돈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돈을 벌 때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그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에서 보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 당시에는, 다시 교재로 넘어가면요, 중세교회 당시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중요한 인식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상이 너무나도 폐쇄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에는 교회만이, 그 교회라고 불리는 건물만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내가 교회라는 그 사상은 전혀 뒷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직무만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요건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수도사, 신부, 수녀가 되지 않고서는 부름받아 주님을 섬길 길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만 것이죠. 이에 반박해서 루터는 크리스천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동등하게 일로 부르셨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편 주석에서 시편 147편을 다루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성읍을 안전하게 지키시는가? 법을 만드는 의원들, 경찰들, 정부에서 일하는 관리들과 정치가들을 통해서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주님은 친히 부르신 이들의 노동을 그 일을 도구 삼아 시민들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어떻게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시는가? 라는 질문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식재료를 키우고 수확하는 농부, 이를 운반하는 트럭 기사, 이를 공급하는 마트 주인과 이를 요리하는 요리사 혹은 가정집 주부들, 그리고 이 요리를 배달하는 배달 기사까지 우리 식탁에 음식이 놓이기까지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운행하시고 지금도 돌보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저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어제 있었던 일이어서 오늘 급하게 여기 추가하긴 한 건데 어제 저희 딸 라엘이가 아팠어요. 처음 아파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게 같이 이제 제가 집에 퇴근하고 들어가니까 애가 하나도 기운이 없는 거예요. 이게 축 처져서는 평상시 같으면 기어 다니고 뒹굴고 막 이렇게 와 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딸인데 그런데 기운이 없어서 그냥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축 처져 있고 열을 재보니까 37.5도 좀 열도 있더라고요. 예방 접종을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로 감기 걸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잠을 좀 설치게 됐어요. 보통 9시부터 저희가 잠을 자는데 이제 아이가 한두 시간 자다가 계속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가게 됐죠. 근데 이제 하도 우니까 이제 달래줘야 되니까 저도 이제 같이 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제가 새벽 예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아내가 그 일을 전담해서 합니다. 너무 고맙게도요. 매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 일을 아내가 전부 다 감당하지 못하고 저까지 돕게 되니까요. 새벽에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주부의 일, 그 아이를 돌본다는 그 일도 누군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힘들어요. 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만큼 누군가 그 일을 통해서 그 아이를 돌보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내의 손을 통해서 라헬을 돌보게 하시고 또 의사의 손을 통해서 그 라헬을 낳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는 어떤 일도 가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주부에게는 가정주부의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건설 현장에서 일명 노가다 하시는 분들의 제가 노가다를 대략 2년 정도 해봤거든요. 그분들이 없으면요 건물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요즘에 제가 노가다 판을 2년 정도 다니면서 저보다 어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설 업장에서는 또 대부분이 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더라고요. 한국인 거의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내가 한 4, 50대가 됐을 때는 이 일을 누가 맡고 있을까? 이 땅에 누가 건물을 지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없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터전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분들이 없으면 지어질 수 없던 것이죠. 세상에 가치 없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일을 통해서 지금도 사람을 돌보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각자 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이제는 사명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통해 이 땅을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모두가 당장 일을 그만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까요? 문명화된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가축과 식물을 키우는 농부가 없으므로 당장 집에 있는 냉장고가 며칠 후면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주유소도 없어 차가 운행되지 못합니다. 갇히게 되는 것이죠. 청소부가 없다면 길거리는 순식간에 쓰레기장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순찰을 도는 경찰이 없다면 거리는 순식간에 무법지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 사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헌신의 손길,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으신 것이죠. 거기에는 청소도 포함됩니다. 청소도 포함돼요. 만약 우리 교회 청소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순식간에 쓰레기장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화장실 청소도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화장실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아내에게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일은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의 일을 꼭 해보고 싶다라고 이거 실질적으로 제가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이 일을 하려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거리가 깨끗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다 보니까 더 느껴요. 왜냐하면 새벽에 그 일이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저녁까지만 해도 쓰레기가 가득한 거리가 그분들이 한번 지나감으로 쓰레기가 없고 깨끗한 거리가 됩니다. 전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처럼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구나. 저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조차도 누군가에게 쾌적함을 주는 이웃을 섬기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지금도 이 땅을 운행하십니다. 일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부르신 대로 능숙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노동관으로 각자의 일의 목적을 분명히 할 때, 그리고 각자 가진 달란트를 최대한 노련하게 그리고 능숙하게 사용할 때 직접적으로 남을 돕는 일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하는 일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